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앞에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 실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들이 부어지며 또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열리고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들이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비록 설교자의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된 말씀으로 전달이 되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 우리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예배의 영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월하시고 처음과 끝도 없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 말씀을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할례에 관련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희생들을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리만큼 그리고 모순되리만큼 그들은 그 희생 속에 들어가죠. 그것은 왜냐하면 바울과 디모데에게 역사하시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포기하고 오히려 희생의 자리에 갔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준다. 진리가 자유케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이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이 시간 그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또 알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한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이 일행들이 이제 제2차 선교 여행,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방이죠. 거룩한 신방을 이제 진행을 하는 그 과정, 첫 관문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데 이 관문에 처음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순탄치 않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줘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좀 여기에서는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은 지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여기에서 지난주에 디모데를 만나고 할례의 그 일들을 행한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부르기아 지방에서 왼쪽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아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아니라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의 왼쪽 지중해와 그리고 에게해 쪽이죠. 에게해 쪽, 지중해가 아니라 에게해 쪽에 그 아나톨리아 반도 왼쪽이 당시의 로마에서는 아시아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쪽을 소아시아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왼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쪽에 이제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 에베소와 그 일대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에서도 자주 언급하는데 꼭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에는 두 민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1세기 당시에 첫 번째로는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대요. 그 사람들도 아주 상업에 뛰어난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상업이 뛰어난 곳에, 발달한 곳에는 그리스 사람이 있었고, 다음에 꼭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당연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이고 유대인 회당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사역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이 에베소가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그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쪽,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3대 항구가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 세 곳이에요. 로마의 핵심적인 항구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가 발달되고 그쪽에 있으면 복음 전하기도 용이하고 복음이 퍼져가기도 너무 좋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략적인 선택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아시아를 가기로 애썼어요. 근데 성령께서 거기로 가지 마라 라고 막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막으셨기 때문에 위로 쭉 올라가서 이제 무시아 쪽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의 동쪽으로 비두니아와 본도 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꺾어서 가려고 했어요. 이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의 유명한 관광도시가 어디입니까?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 나오는 곳이에요. 동서문명이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무역로, 엄청나게 발달된 것이죠. 로마에서도 여기가 아주 중요한 핵심 요충지 중에 하나예요. 이 비두니아 쪽이.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고. 여기에 니케아라는 나중에 그런 곳도 있는데, 니케아 신조에서 그 니케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흑해 연안에서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면 아마 바울의 생각에는 이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 이 지방이 복음화될 거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이 탁탁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막 가고자 애썼는데, 이 애썼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시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시도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시도했는데 뭔가 이렇게 막혔던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우린 모르지만 기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산악 지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어떤 정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태로 환경적으로 개인적인 일로 여러 상태로 계속해서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쭉 무시아 위쪽으로 해서 드로아까지 가는 장면이 오늘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처음에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다음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선교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계획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을 가지고 이끄심을 쫙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전략적인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고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이 크게 확산될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나톨리아 반도의 복음의 동진과 서진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막으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어떤 흐름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은
이 비두니아나 아니면 아시아 쪽으로 3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쪽 에베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아나톨리아 반도의 복음의 동진과 서진을 지금은 막으셨다가 이 흐름이겠죠. 좀 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말씀의 원리를 좀 우리가 더욱더 추출해내면은 원리를 발견해 보면 모든 일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모든 일은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된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선교의 주권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배 공동체,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된다.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이곳에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으로만 이 세계는 진행이 되고 섭리되어진다는 것이죠. 참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계획의 좌절들을 맛봐요. 저도 계획의 좌절을 엄청나게 맛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제가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전 독일어를 봐야 되는데 공업시험지가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형 사고죠. 요즘 같았으면 SNS에 벌써 올라가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9시 뉴스에도 나올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SNS도 없잖아요. 인터넷도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험지가 바뀌었어요. 웅성웅성거렸어요. 우리 반 전체가 제가 시험 보는 그쪽이. 이거 어떻게 해요? 전 독일어를 풀어야 하는데 공업시험지가 딱 온 거예요. 순간 하늘이 노랗다는 그런 말이 진짜 저에게 경험되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야, 내 인생 끝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감독관님들이 실수로 시험지를 잘못 가져온 거예요. 저쪽 다른 반하고 우리 반하고 바뀐 거예요. 그렇게 우왕좌왕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시험지 거기를 찢으래요. 공업시험지를. 찢었어요. 그랬더니 저쪽 반도 막 찢었겠죠. 그래가지고 저쪽 반 찢은 독일어 시험지를 저희한테 갖다 주고 우리 찢은 공업시험지를 저쪽 반한테 갖다 줬어요.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거의 10분이 그냥 소모된 거예요. 3교시 때. 영어를 풀어야 되는데 영어가 눈에 안 들어와요. 긴장해가지고. 완전 망쳐버렸어요, 시험을. 저 완전 망쳤어요. 저 대학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3교시가 끝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떨어진 거니까 시험 봐봤자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떨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하자 해서 끝까지 시험 봤던, 그래서 그 경험, 그 우왕좌왕하고 저로 하여금 완전 좌절을 맛보게 했던 그 사건이 제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이 좌절되고 잘 가야 됐던 흐름들이 좌절되고 원하는 대학을 못 가든지 원하는 직장에 못 가든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든지
원하는 인간관계에서 불형통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막힘들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획이 딱 좌절되었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뭔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는 그냥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연으로 그냥 치부를 할 때가 많아요. 우연이야. 조금 안 좋다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로 운이 없었다. 이렇게, 아니면 좀 더 좋지 않은 말로는 뭐 재수가 없다. 너희 실수는 아니야. 운이 없었을 뿐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우연이야. 그런 우연히 일어나서 그냥 누군가는 한 명 당했어야 하는데 그게 너였을 뿐이야.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두지 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일어나잖아요. 관계 어려움도 일어나고 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막 막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우연이야. 새가 날아가다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별 의미를 두지 마. 그래야 내가 뭔가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번에는 운이 없었겠지.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획을 때로는 좌절하도록 섭리하셨을 때 뭔가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운이 없었다, 우연이다라고 해버리면 우린 그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기 싫어하는 우리 본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실수로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거 너무나 상처되고 부담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실수라고 인정을 해도 아픈데, 그러니까 우연으로 치부하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 이거 섭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에 뭔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어떤 초월적인 분이 계시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왠지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종속당하고 나의 자율성은 없어지고, 그리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안에 내가 뭔가 굴종당하는 듯한, 이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런 반감과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더 맞고 선하고 좋습니다 라고 우리들의 마음의 반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실패를 그냥 우연으로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들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으로 치는 우리 마음속의 심리 속에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영적인 어떤 반작용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막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죄된 본성이 이걸 계속 하나님의 계획임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생기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우리가 재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우리가 형편없다라는 걸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이거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난 형편없어. 나는 그거 할 재능도 없어. 난 그런 능력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옛날에 이런 말 유행했는데 루저야.
나는 늘 이랬어. 그러면서 자기 비하 쪽으로 가고 그리고 부정적인 견해로 막 하는 거죠. 어떤 일을 맞닥뜨릴 때 어떤 사람들은 가정용편이 좋아서 막 과외도 잘 받고 유명한 과외 선생님도 막 붙여서 머리는 안 되는데 막 끌어올리는. 근데 그렇게 또 과외 받는 분한테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가난해. 나 형편이 안 돼. 내가 좀 키도 좀 크고 힘도 세면은 친구들한테 떳떳하게 내 할 말 다 하면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은 나도 좀 같이 막 이렇게 큰 소리도 내고 기도 안 죽고 막 하고 싶은데 나는 힘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싸울 자신도 없고 힘도 없고 하니까 어떤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막혔을 때 막 그걸 막 용기 있게 헤쳐나가기보다는 어때요? 더 위축이 돼요. 어차피 나는 힘도 없고 비겁하고 용기도 없다. 외모적인 것도 그래요. 얼굴이 예쁘면은 뭐 공부를 못하더라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얼굴도 나는 그렇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으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인정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거라도 안 되면 IQ라도 좋아야 되는데 머리도 안 좋다.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내 자신의 이런 계획의 꺾임이 내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고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으니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쪽으로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우울감에 막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시도하지 못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예 무시도 못하면서 더 우울함에 빠져. 이게 아마 현대인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신의 존귀함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자신에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비교 대상이 나의 가치를 어디서 비교할 곳이 없으니까 타인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하고 비교하면 계속해서 우울감만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고유한 특색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정신승리로 이것들을 내가 막 해석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현실이 극명한데 뭔 정신승리입니까? 근데 여기에 사탄이 불을 지핍니다. 그래, 맞아.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쓸모없어. 넌 다 실패했어. 이것도 실패하고 앞으로도 실패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방 안에 막 이렇게 갇히게 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실패를 자기의 어떤 환경과 자기의 재능 탓으로 돌리면서 거꾸로 사회를 향한 불만으로 오히려 표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뭐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얘기도 하고 댓글도 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다 싫다. 나한테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긍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 너무나 이건 가식적이다. 뭐 뻔히 나는 이렇고 형편없는데 뭐 나에게 그런 얘기가 필요하냐라고 이런 식으로 좌절해버리고 자기 재능 없음과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압박으로 오면은 사탄도 이걸 막 이용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는커녕 이 우울감과 싸우다가 많은 부분이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게 됩니다. 또 많은 경우가 뭐냐면 우리 계획이 실패했을 때 또 다른 계획을 짭니다. 내가 계획이 잘못됐나 해서 계속해서 다른 계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요.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애썼듯이 나도 계속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성취, 성공,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공의 결과 외에는 내가 인정받을 것이 사실 없다라고 세상도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인정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막히면 다른 거라도 막 해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다는 계속해서 내 지혜와 내 전략과 내 어떤 판단에 함몰돼 버려요. 이것이 그냥 단지 나의 시도뿐 아니라 이게 영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시도들이 내가 나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신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인기로, 안정감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이 그리고 사탄이 아주 죄의 본성이 나를 이끌어 가듯이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다른 시도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습관적으로 얼마나 전략적인 분입니까? 때문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쓰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왔어요? 드로아 쪽으로 왔어요. 드로아가 어느 쪽에 맞닿아 있습니까?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의 북부 쪽에.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드로아까지, 한국까지 왔어요. 자, 오늘 9절에서 10절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여러분, 오늘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들이 계속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의 계획들이 계속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이 결국 어디로 왔습니까? 드로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곳까지 왔어요. 너무나 이게 신비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아마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아니야 해도 계속 애썼다고 했어요. 미완료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몸부림을 쳤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아님을 알려주셨는데도 계속 거기로 가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가지고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계획을 막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면서 어디까지 왔냐?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드로아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냥 드로아 왔다가 갑자기 한국 보니까 환상이 쫙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마 한계에 다다랐던 것 같아요. 도무지 자기의 어떤 전략과 판단들은 아시아나 비두니아 쪽인데 그 좌절에 막혀서 지치고 한계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울이 오정에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정오에 옥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환상을 본 일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길가에 가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빛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 기도했죠. 그런데 환상을 봤어요. 아나니아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근데 기도 가운데 아마 환상을 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도에서 기록이 됐다라고 능히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애를 쓰고 해도 도무지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순탄하게 가야 될 계획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대학의 꿈이 좌절됐을 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알려주고자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여러
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내가 이 직장 이후 내 직장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 건강이 어떻게 여러 가지 나에게 위험한 신호를 줄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바울은 아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임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이 터키 지방, 튀르키예 지방이 아니라 지금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계획을 다 막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로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의 좌절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온 거리가 약 600km 내지 700km 가까이 될 거예요. 엄청난 거리를 헤매서 갔어요. 아나톨리아 산맥이라는 그 험준한 산맥도 넘어갔어요. 강도의 위협과 도적의 위협들, 여러 가지 강의 위협들을 만나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왔던 그 실패의 연속에 700km.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고 하는데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가는 모든 시도 족족 다 막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나는 재능이 없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운이 없나? 그러다가 또다시 계속 새로운 계획으로 여기 시도하고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서 딱 드러난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계획의 좌절, 마음이 아팠지, 힘들었지, 두려웠지, 절망적이었지.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었어 라고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과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관계인 구원의 관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되는 관계, 죄를 해결받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열리고 생명이 부어지고 마음이 열리길 축복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제가 많이 받는 질문, 난 예수님 안 믿는데요. 우리 예배 공동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성도님과 예배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예배 공동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라는 마음들을 주셨어요. 예배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 여기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 안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사역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 거야.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알려줄 거야. 너의 실패가 절대로 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네가 재능이 없어서 너는 비참한 인생이라 그런 것도 아니야. 나의 선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열고 만납시다. 하나님 그러심으로써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실패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여러분들이 여러 계획들이 실패가 됐을지라도 그 계획의 실패마저도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서 내 인생엔 모든 나의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지금 있길 축복해요. 만남에서 여러분 상처를 입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재능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 재능 없음도 섭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획을 이뤄가시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루하실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장래가 두렵습니까? 직장의 장래, 아니면 대학 이후의 장래, 아니면 내가 어떤 대학에 갈 건지, 아니면 여러분 능력이 없거나 키가 작거나 외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합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일들을 돌이키고 여러분들이 살았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영혼 속에 아시고 하나님과 화해합시다. 그리고 응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었던 모든 실패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너무나 탓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능 탓으로 돌리거나 우연으로 돌리거나 새로운 계획을 짜서 방황하시지 않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역사를 바꾸는 그 기점에 있다. 바울이 그 헤매고 난 다음에 드로아까지 와서 환상을 봤던 그 순간은 세계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복음이 우선적으로 유럽 쪽으로 전해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세계사가 바뀌고 교회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실패했던 그 순간들의 최종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지금도 두려움에 노출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여러 불안함에 여러분들 노출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점, 여러분들의 영혼의 대전환, 인생의 대전환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좋으신 하나님과 여러분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들 인정하는 복된 역사가 있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봐요. 여러분들을 원망하지 말고 재능 탓하지 말고 운이 없음으로 그냥 돌리지 마시고 헛된 여러분들의 계획을 또 세우지 마시고 물론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러분들의 실패 이유를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시며 인자와 진실이 부응하시기에 반드시 섭리하셔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나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에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했지만 막혔던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동진과 서진의 복음의 사역들을 막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 실패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들의 계획이 실패할 때 여러분들의 계획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는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우연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내 탓을 하고 내 재능 없는 탓 나의 인생 탓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고 내 방법을 찾는 그런 일들로 더욱더 복잡해짐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자비롭게 여러분들의 삶을 인내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계획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하나님께 계획을 알려주실 것이고 또 알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이 막히고 또 장애물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데 힘이 없고 무섭고 두렵고 좌절이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붙들라는 그런 도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인생의 꿈과 계획이 좌절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붙잡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공동체,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